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73년 정도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하실 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와 내 삶 전체가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두려워하지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입니다.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게 남는 자는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들이 남는 자들입니다. 이거 전제로 하고 은혜 나누시길 바랍니다. 요엘서는 유다가 하나님을 배신해서 그들이 바빌론의 포로로 붙잡혀서 고통을 받은 70년 그 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유다에 메뚜기를 보내는 거예요. 메뚜기를 보냈는데 이 메뚜기가 얼마나 많은지 여기 요엘서 1장 4절에 보면 팔찡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항축이 먹었느니라. 이 말씀은 뭐냐면 이 메뚜기의 애벌레가 먹고 메뚜기 그 기어다닌 것이 먹고 메뚜기 뛰어다닌 것이 먹고 날아다닌 메뚜기가 다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남아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이 메뚜기처럼 많은 다른 나라 군인들이 침공을 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견뎌낼 것이 없고 이 메뚜기 하나가 말처럼 그렇게 적국의 말들이 이렇게 와서 너희들을 짓밟을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하고 이렇게 경고를 하십니다. 그리고 요엘서 2장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옷을 찢지 말고 분해서 옷을 찢지 말고 너희들 마음을 찢어서 너희들 마음이 나한테 돌아올 것을 막고 있지 않냐. 마음을 찢어서 내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2장 17절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라고 고백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나와 내 가족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할렐루야. 불쌍히 여겨주세요. 목사는 거짓말을 할 수 없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둘째 사이한테 전화를 했는데 2번 전화가 안 온 거예요. 나중에 전화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럼 문자만 오고. 그 며칠 또 지나가지고 궁금해서 전화를 또 했더니 나중에 전화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루가 지나도 전화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질 급한 장인이 문자를 넣습니다. 시간 남은 목소리를 들읍시다. 그러고 문자를 넣었는데 오늘 아침 8시 얼마에 10분경인가 차를 시동을 걸고 이렇게 하는데 라디오가 동시에 켜졌어요. 전화가 따라오니까 라디오가 켜지니까
출근 중이십니까? 그런 거예요. 어제 제가 이 헤어사업에 있어서 전화를 못 받았는데 그만 집에 들어가서 깜빡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도 바쁘겠죠. 그런데 그런 것 저런 것 자그 감정을 생각하면 기도를 탁 안 할 수도 있죠. 그런데 불쌍히 여겨주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요, 작은 감정 때문에 골이 생겨가지고요, 이 사람이 장인 전화를 따먹어? 그러고 거래를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도 불쌍한 사람이고 자기도 불쌍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또 마누라한테 밤에 전화가 안 오네. 그 여보 잊어버려요. 어떻게 전화가 다 올 수 있겠어요? 근데 내가 참 그런데 조금 민감한 편이에요. 그게 전화가 안 해. 그러니까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놈의 백성들을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피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적군들이 피하죠. 어찌하여 이방인들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습니까?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저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우리가 이 공경 재난에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말할 거 아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그런 얘기. 할렐루야. 이 말씀은 여기까지 두고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에게 재난이라는 것이 오게 됩니다. 많은 질병에서 고통을 받을 수도 있고 예수를 잘 믿었는데 질병에 병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리가 하얗게 될 수도 있어요. 또 그렇게 기도했는데 낫지 않고 하늘나라 불려간 거예요. 얼마나 애통하냐. 이 상실감이라는 것은 말할 수가 없어요. 이럴 때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그동안에 우리가 인생을 어찌 잘못 살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노로 하신 거 아니야? 그러면 대노로 하셨다면 우리 인생은 끝난 거 아닌가? 구원받았다는 사실도 의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가적인 재앙이나 정치적 환란이 왔을 때, 어떤 그 사회적인 재난이 왔을 때, 우리는 여러 가지 걸 많이 느낀 거예요. 헬라인데이에 그 수많은 사람이 희생을 당한단 말이에요. 코비드와 같은 전염병이 옵니다. 홍수 가지고 가뭄이 옵니다. 전쟁이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는 신학자들처럼 하나님을 이리 요리하고 저리 요리하고 이러지 말라고요. 그렇게 하면 메뚜기가 와서 유대 것을 다 먹듯이 인생 다 먹는 거야. 그러니까 메뚜기 떼를 불러들이지 않으려면 문제를 가지고 내 앞으로 와라 얘기 하나님이. 할렐루야. 문제를 가지고 내 앞으로 와라. 사위가 전화를 안 했으면 이 사위가 전화를 하게 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해야지. 전화 안 왔다고 거기다 감정을 섞어가지고 시간 나면 목소리를 들읍시다. 그렇게까지 문자를 넣어야 할 필요가 있느냐고요. 이거 장인이라는 신분 이름만 해도 이것이 얼마나 그 위험한 이름인데 거기에다 위험을 더하면 되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작은 문제 하나도 정말로 너희들을 메뚜기가 와서 너희 인생과 네 영혼과 네 마음 이 모든 것을 항피하게 하지 않으려면 모든 걸 가지고 네 앞으로 와라고 얘기해. 할렐루야. 그때 네 옷을 찢지 말고 네 감정대로 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꾸는 땅에 정탐꾼으로 보냈는데 옷을 찢고 말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들은 아낙 자손은 큽니다. 분명히 적과 꾸는 땅인데 우리는 그들의 밥입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런 거예요. 그때 마음을 찢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아니요. 그들에게서는 하나님이 떠났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적과 꾸는 땅에 들어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20살 이상 된 사람은 모세도 못 들어가고 여호수아 갈렙과 하나님한테 입에서 말한 것을 책임져도 안 되는 20살 미만짜리만 데리고 적과 구름 땅에 들어갔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문제가 있을 때 내 스스로 해결하려고 한다든지 사람에게서 해결해 보려고 한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면 메뚜기가 와서 이렇게 메뚜기가 차례대로 올 것이다. 처음에는 벌레처럼 이거 뭐 간질간질하게 먹게 될 거고 뭐 이거 그 발로 부빌 수도 있고 두 번째는 기어다니고 그 다음에는 메뚜기가 날개 날라고 해서 뛰어다니니까 좀 더 뜯어먹게 되고 그 다음에는 날개가 달리니까 무추로 와서 모든 식물이 보이지 않도록 동물이 보이지 않도록 메뚜기가 덮어버린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모든 문제를 내게로 가져와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해서 해결하게 되면 여러분이 두려워했던 이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요엘서 2장 2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메뚜기는 안 올 거야. 적군도 안 올 거야. 너희들이 문제를 가지고 나한테 오면 적군도 안 올 거야. 응? 그러니까 땅아 즐거워해라. 적군이 너희들을 밟아가지고 피가 이 땅을 덮지 않게 할 거다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럼 문제를 제기하겠죠. 목사님, 이성태 목사 그러고 부를 수도 있고. 생각해보세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일어난 지가 얼마 됐는데 어느 쪽이 하나님이 쪽이고 어느 쪽이 그러면 적국입니까?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어느 쪽입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한쪽은 분명히 적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적으로 생각하는 적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한쪽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왔는가 하는 것은 회개할 영역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문제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응을 하신 거라 징계를 하는 건 아니에요. 이렇다면은 지근이 있는데 태평양 반과 필리핀 반이 있는 곳은 부딪히면은 지진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지진의 피해를 입게 돼요. 우리는 이거 피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유라시아 편에 있기 때문에 좀 안전한 것이 과학자들의 진단이에요. 그런데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게만 되는 건 아닙니다. 1000대가 잘 살기도 하고 3대가 못 살기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응한 것은 아니지만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주관하신 역사 안에 다 들어있어요. 여기에서 징계나 보응을 받지 아니하고 메뚜기 떼와 같은 짓밟힘, 이런 고통이 내게서 사라지게 하는 것은 문제를 가지고 사람한테 가거나 내 자신에게 가거나 내 감정에 호소하거나 내 지식에 호소하거나 내 지혜에 호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놓으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그러면 그 땅에 전쟁이 일어났다고 할지라도 이 전쟁은 어떻게 끝날 것이냐? 이 전쟁은 하나님이 끝을 내시는데 하마스를 없앨까요? 없앨 수 없어요. 이것들은 언제까지 적 그리스도는 존재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모든 사탄을 모아가지고 무적행 속에다 집어넣고 뚜껑을 덮을 때까지 존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천년간 함께 계시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 변해서 영화가 됐다고 생각할 때 무적응 뚜껑을 열어보니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군대가 와서 공격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에게 유혹을 하는 거거든요. 미혹을 하거든요. 전쟁도 해봐라. 저 이쁜 남자 있고 이쁜 여자 있잖아요. 가정도 버려봐라. 야, 죽이면은 그 피를 보면은 희열을 느끼잖아. 살인도 해봐라.
속여 먹는 것이 얼마나 좋냐. 속여 먹어봐라. 그러니까 십계명이 있는 것이 거기서 전부 다 이루어지도록, 반대로 이루어지도록, 범하도록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 변하기 때문에 사탄이 미혹을 못해요. 할렐루야. 그때 우리는 상급되어 있는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않다, 지옥불에 떨어져 있는 사람은 다시 끄집어내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자기 죄의 무게를 달아서 그만큼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서 이를 갈면서 영원히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은, 이 전쟁은 언제까지 계속될 거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까지 계속된 거예요. 기근과 재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구가 생명력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들끓 수밖에 없어요. 어딘가는 분출한 화산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지구를 살아있도록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행성이 움직이도록 일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러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쓰셔서 자기 백성들이 자기를 찾도록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그러니까 모든 식물이 다 해결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가지고 들어와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감당할 수 없는, 다시 말씀드리면 극복할 수 없는 위험과 극복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데, 여러분이 극복할 수 있다고 믿는 위험도 나한테 가져오지 아니하면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황충처럼, 팔충이라고 하면 메뚜기의 이 번득이란 말이에요. 번득이처럼 별것 아닌 문제도 커질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극복할 수 없는 위험으로 바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위험이 생기고 나타나면 우습게 보지 말고 나하고 진지하게 의논하세요. 그 얘기. 할렐루야. 우리 사이 둘째 사이가 전화 좀 안 했다고 내가 성질을 팍 냈다고 해보세요. 자네들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딸을 어떻게 길러놨는데 자네 그러나, 이러면 이제 원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황충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그러니까 우리 사이는 나보다 훨씬 나아요. 전화를 탁 했어요. 아버님하고 전화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내가 부끄럽기도 하고 내 감정을 하나님께 내놓지 않고 내 가슴에다 내놨구나. 그리고 얼마나 목사가 해결할게요. 이런 일이 여러분이 없으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안 믿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을 식물을 다 주겠어요.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를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다 내려주겠다. 10월 달의 비와 4월의 비를 다 주시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오늘 아침에 황충이가 와서 메뚜기가 내 인생을 뜯어먹을 뻔했는데 내가 하나님한테 문제를 갖고 갔더니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게 됩니다. 내가 작은 전화 한 통화 문제 때문에 감정해서 인생을 망칠 뻔한 위험에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또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을 줄. 여호와 하나님은 다른 이가 없다. 진실한 하나님. 그래서 26절, 28절에 나옵니다. 그 후에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나한테 얼마나 쏟아져 들어왔겠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막 굴러 들어오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도록 은혜가 넘치게 되고 성령이 충만하게 된다. 이런 얘기. 할렐루야.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비전을 말할 것이다.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이 땅에서 악이 막 쏟아져 나온다고 불평과 불만할 필요가 없는 거야. 전쟁은 계속될 것이고 기근도 계속될 것이고 질병도 계속될 것이고
국가적 재난도 계속되고 사회적 재난도 넘치도록 많아질 거야. 그때마다 불평불만을 하지 말고 이 문제를 하나님 나에게 가져와라 그 얘기야. 할렐루야.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죽음으로 헤어져야 돼. 이 엄청난 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나한테 오렴 그 얘기야.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은 네가 상실감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거기서 새로운 소망을 가지게 될 것이다. 종국적으로 나도 저렇게 가는데 저분은 천국에 지금 환송이 되어 있고 천국에서 와서 천국으로 돌아가셨구나. 할렐루야. 우리는 돌아가셨다 하면 죽었구나가 아니고 천국에서 오셔서 천국으로 돌아가셨구나. 할렐루야. 가치, 죽음의 가치도 달라지는 거야. 너희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다. 할렐루야. 아니 내가 다 늙었는데 뭘 해요? 하나님이 일을 주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말레이시 결혼식장에 다녀오셨죠? 그럼 그 신랑 신부도 그럴 거예요. 저 유전자가 좋구나. 우리 모두가 장수하겠구나. 할렐루야. 예수의 엠버서더로 간 거예요. 예교관으로 간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따라서 나는 예수의 메신저입니다. 외교관입니다. 할렐루야. 대사의 엠버서. 그래서 우리는 꿈을 꾸는 거예요. 어떤 꿈? 꿈이라는 것이 내가 하고 싶고 먹고 싶은 것도 꿈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땅이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짐승들이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풀과 나무들이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시온의 자녀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나와 함께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우리 사이한테 이 고백을 하면 얼마나 하나님께 찬양을 하겠어요. 할렐루야. 저는 분명히 고백을 합니다. 전화를 보게 자네가 2번씩이나 전화를 안 했대. 그건 난 서운했거든. 그런데 이 감정을 하나님께 갖고 갔더니 메뚜기가 나를 먹어치우지 않았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젊은이들은 또 하나의 이상을 본다. 환상을 보게 되는 거죠. 꿈을.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 비전을 갖는단 말입니다. 그룹사를 한번 세워볼까? 내가 이 땅에 중개법인을 만들어가지고 세계적인 체인을 한번 만들어볼까? 이런 정도는 꿈이고 비전은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눈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아 펼쳐지는 미래의 세계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지도자들도 이 소원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사람의 종이 되겠어요? 비전을 가진 눈을 가진 젊은이라고 하면 결단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의 인생은 어디에 있어도 성공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보장하시거든요. 하나님한테 모든 문제를 의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메뚜기 떼가 올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 메뚜기 떼가 왔다가도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런 은혜가 우리 자손만대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한테 문제를 가지고 가지 않은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죄의 투성인 인생이에요. 오늘 주제가 뭡니까? 아주 나약하고 범죄한 인간의 몸에 성령이 들어오면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놓는단 말이에요. 이런 담대함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나 나는 빌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탄식함으로 간구하셔서 그 일이 응답되도록 하십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 몸은 아담으로부터 물려올 때 이미 범죄하는 몸이었고 나약한 몸이었어요. 작은 것에도 쓰러질 수밖에 없다면 메뚜기가 와서 내 마음을 벌레가 와서 쪼아먹듯이 상대가 전화 한 통화만 늦게 해줘도 마음이 분해. 그래가지고 내 인생이 무너날 정도로 나약한 거야. 그러나 이 문제도 하나님한테 갖고 가시면 가정을 바꾸고 나라를 바꾸는 역사를 누리신단 말이에요. 이런 은혜를 힘입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아침에 출근 딱 하셔가지고 이성태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 하고 눈을 부라린다면 그 밑에 사람 이성태 죽여요. 그러니까 지도자의 표정 하나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그분의 대응 능력만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내가 나에 대한 대응도 그렇게 무서워. 나를 살인한단 말이에요. 작은 감정 하나도
하나님께 내놓는 담대한 성령의 사람들로 거듭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녀과 여종에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서 베풀리니 피와 불과 연기가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두려워하고 달이 핏빛같이 변할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그날 예수님이 재림하신 날은 우레와 천둥이 치고 천군 천사가 나팔을 불고 오시는데 모든 죽음이 까마귀는 죽음이 알듯이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이 다 알도록 막 천둥이 치고 우레가 친데 그때 여기서 딱 말하고 있네요. 해가 어두워지고 해가 빛을 잃어요. 달빛이 핏빛처럼 변하게 되고 별들이 우수수 떨어져요. 그런데 천군 천사를 보내서 자기 백성은 모두 붙들려 가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그날에 있게 될 거야. 오늘만 여기에서 너희들이 따는 땅이 두려워하지 않고 즐거워하고 여호와께서 행하는 일만 보고 또 들짐승이 두려워하지 않고 풀이 싹이 나고 열매를 먹고 무화과 나가 넘치고 포도즙이 넘치고 이렇게만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시온의 사람들로 살아나가서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려주신 이른 비 늦은 비 수고하지 않고 모든 것을 그냥 거둘 수 있는 것만 된 것이 아니라 먼 훗날 심판대에 이를 때 너희들은 들림받아 갈 거야. 그런 얘기. 할렐루야. 정말로 나약하고 범죄한 우리의 육신을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한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무엇을 할 때? 작은 것을 하나님께 갖고 왔을 때, 내놓을 때. 정말 메뚜기 애벌레가 나타난 것처럼 별것 아닌 내 문제라고 그냥 발로 쓱 밀지 말고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놓으란 말이에요. 이러면 하나님이 나를 구하시고 민족을 구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힘입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약하고 범죄한 우리 인간의 몸에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날, 저 태양이 빛을 잃어도 달빛이 피같이 변해도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은혜를 잊고 돌아갑니다. 어느 때 모든 하찮은 문제를 사람에게 갖고 가지 아니하고 내 자신의 감정에게 갖고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한테 내놓을 때 일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작은 것을 주의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